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는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손과 마음 나의 생명을 입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곁에 서는 날까지 주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웃으시는 귀한 삶 살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곁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려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영원 편히 쉴 곳과 땅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문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주여 넓으신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하소서 사랑을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이르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 위에 나 죽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 우리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힘을 더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위에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담삼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버지 잃어버렸던 열심과 잃어버렸던 확신을 되찾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2번째 예담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학교 건립과 예배공간 확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대는 그 사랑을 가졌는가? 사명자여 일어나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이런 것을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복된 자리에 오셨다고, 이른 아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10대 교구예요? 네. 그런데 앞에 연세가 조금 드신 천사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귀한 율동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몸 찬양이라 요사이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이 예담 삶의 행렬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또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점점 주님 닮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군요. 많이 닮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1절, 2절, 3절,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는 까닭에 육신의 모든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육신의 기간, 짧은 육신의 기간이라도 그냥 네 맘대로 살지, 내 맘대로 살지, 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난리 때리고 저녁 늦게까지 난리 때리냐, 아주 쉬운 표현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대속적 죽음.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은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신학대학 원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부활을 믿냐? 그랬더니 2%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데, 그럼 부활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만 하는 것이지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그래도 신학대학 나와서 또 목사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거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1994년도에 캐나다에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제법 모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의아해서 믿는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부활을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른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부활은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없다고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믿습니다. 인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나오세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절대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출석하시는 최창식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목계에서도 또 일반 사업계에서도 또 정치에 있어서도 극우적인 색깔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활동이 많으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씨름협회 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씨름이 막 방송에 중계를 많이 하다가 어떤 날 방송 씨름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씨름이 새롭게 좀 중계되고 새롭게 좀 부활했으면, 이분이 대한씨름협회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어떤 날 저를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저도 전국의 씨름협회의 조직들이 다 소위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저더러 와서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떤 모임인지 또 궁금도 하고, 또 전국 씨름을 다 관장하는 각 시도, 저 제주도에서부터 서울, 강원도 전 지역에 다 시도에서 다 모이십니다. 갔더니 한 500여 명 모였어요. 근데 보니까 정계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높은 정계 어르신, 원로 어르신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검찰 계통에 굉장히 높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회중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덩치가 저의 1.5배 내지는 2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 딱 앉아 있는 폼은 절대 여러분하고는 폼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앞에 나가기 전에 회장님, 그 집사님이 나가서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씨름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분 집사님 말씀이에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을 불러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박수합시다. 그래서 제가 소개받고 나간 거예요. 제가 지금 막중한 사명을 갖고 나갔어요. 대한민국 씨름을 살려야 된다. 말씀을 시작하고, 처음에 이렇게 앉았는데 말씀을 시작하고 한 3, 4분 지났을까요? 진짜 그날의 실내의 분위기에 성령님께서 굉장히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만큼, 그분들이 전부 다 자세를, 제가 똑바로 앉으세요 이런 말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말 했다면 그날 이상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원체. 근데 다 거짓없으니까 그렇게 빨리 들어왔어요. 원래 제가 20분 배정을 받았는데요, 한 35분 정도 40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났더니 저도 무슨 말을 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막 왔어요. 저는 대구 책임자입니다. 꼭 대구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온몸에 문신, 죄송해요 그냥 표현이, 그 덩치가 막 이런 분들이 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목포에서 왔습니다. 그날 제가 명함을 한 뭉태기 받았어요. 제가 그날 전했던 메시지는 부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 여러분, 순간에라도 주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확, 최창식 집사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되잖아.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죽는 게 끝이라고 그러면, 죄송해요, 죽는 게 끝이라고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죽음은 옮겨가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만약 놓치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대학병원에 보내달라. 근데 그 대학병원이 하버드 대학병원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하버드 대학교로.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내가 하버드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냐? 우리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부모님의 소원이 자기 하버드 대학 가는 거래요. 그래서 살아서 못 갔기 때문에 죽어서 시신으로나마 간다. 미국 사람들은 꼭 캐딜락을 한번 탄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돌아가시면 캐딜락을 캐딜락으로 시신을 운구해서 장례를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죽어가는 이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그것입니다. 하버드에 들어가는 방문 이 길밖에 없고, 역시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말을 가장 고통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시는 것이다. 지금의 삶이 팍팍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생명 내놓으면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내 생명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죽어도 괜찮다, 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조폭두목에게. 아마 예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한 20여 년 전, 아니 한 25, 6년 전, 27, 8년 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조폭두목이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와서 간증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우리 교회 간증을 왔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분하고 함께 온 분들이 아까 그런 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아주 소위 유지라고 말하고 통바지 아저씨 뭐 이런 분들이 쫙 금은 세단, 아주 고급 세단을 타고 한 20여 명이 함께 왔어요. 근데 그 20명 가운데 이 두목이 제일 작은 분, 덩치가,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혹시 아마 서방파의 김태, 그분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갈비, 수원의 그 유명한 갈비집에 갔는데 쭉 다 갈비를 굽고 있어. 쭉 이렇게 앉았어요. 쭉 이렇게 앉아있고 쭉 앉아있는데요, 고기가 타는데도 절대로 안 먹어요. 막 타고 있는데 옆에 이 사람 말이 끝나요, 두목이. 그리고 탁 젓가락을, 기도하고 이제 젓가락을 딱 대고 두목이 한 치름을 딱 잡고 들지. 그랬더니 폼은 진짜 완전 야쿠자, 정말 기가 막힌 폼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매력을 느낄만 하겠어요. 특히 남자들은요. 아니 그냥 그 분위기가 그렇게 괜찮았다는 거예요. 하여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가운데 당신이 제일 덩치도 작고 그분 주먹은 진짜 제 주먹의 3분의 2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덩치가 이분 거의 2배예요. 2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보스를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것만 내놓으면 됩니다. 이거 내놓은 사람이라고 다 보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놓은 사람 가운데 중간에 이제 다 끝나는 사람이 많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두목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누구든지 끝까지 가는 사람 가운데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가지를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 목숨 내놓기가 쉬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목숨이 조금 일찍 며칠 먼저 가고 몇 년 먼저 가는 차이밖에 없고 영원한 삶에 비하면 부활은 정말 우리 육신의 삶은 정말 심히 짧은 것인데 이것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의 길이 동안에 물론 성경은 육신의 삶의 길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의 길이 동안에 고생하고 어렵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아주 지겨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한 3년 동안 감옥에 갈 것을 대신 가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아니, 우리는 감옥에 안 가지만 만약 우리가 감옥 갈 처지가 되었는데 한 3년 동안 누가 대신 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간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큰 기업의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지금 교도소 가 계신 분들 계시죠. 누가 만약에 당신 대신 그분들 그럴 거예요. 누가 하루에 한 100만 원씩 내가 줄 테니까 대신 살아줄 사람 있다 그러면 대신 들어갈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분들은 100만 원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데도 오늘까지 살아계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것을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황제가 오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황제, 유앙겔리오는 말했듯이 황제가, 왜 황제가 오면 온 도시의 길이 바뀌고 도로가 바뀌고 넓혀지고 포장이 되고 집들을 새롭게 지어주고 새로 고쳐주고 의복을 주고 음식을 주고 고기를 주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제가 온다 그러면 막 황제가 온다는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황제의 오심, 황제의 등극, 황제의 부임이 그렇게 복음이라고 믿던 시대에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두 가지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따라서 어떤 죽음 앞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큰 권력이나 힘, 압력 밑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 속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톱으로 캐임을 당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산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양의 가죽이나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꿰매갖고 광야에 던져놓습니다. 사막에 던져놓으면 그 내리 쪼이는 떼약 뼈다래 가죽이 오그라들면 그 안에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사를 읽어보면 시신을, 멀쩡한 사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시신을 함께 이렇게 묶어둬요. 그래서 그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죽어가더라.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기름 가마 속에 넣는다, 화형을 시킨다. 얼마 전에 돌아다니는 유튜브 영상 가운데 IS가 그 요르단의 공군 조종사 26살이에요. 부인도 있고 애도 있는데
생포에서 잡아갖고 화형의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갖고 다 세계에 보냈어요. 전 세계. 근데 그 영상 가운데 저도 볼까 말까 하다가 봤어요. 봤는데 안 보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정말 진짜. 그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막 옆에서 깔깔거리고, 제가 IS가 절대로 대한민국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이슬람 자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 다종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IS는 안 된다. IS. 그렇게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일 때, 여러분 우리가 쿠아바디스 보셨죠? 쿠아바디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며칠 동안 굶겼던 사자를 풀어서 원형 경기장 내에서 사람들을 뜯어먹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 순교 현장 가운데, 나중에 보면 그 영화에는 그래요. 영화에는요, 황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사자에 물어 뜯겨 죽어 있는 사람들의 시신의 얼굴을 보는데 거기서 기절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 사람들은 왜 동물에게 뜯어먹혀 죽이면서도 이렇게 웃고 죽냐 이거예요. 웃고 죽냐. 그 해답을 누가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는 부활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상징이에요. 크리스천 센츄리의 편집장 마티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하였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부활주일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상자를 하나씩 탁 나누어주고, 좀 부활의 의미가 있는 부활을 담아와라, 생명을 하나씩 넣어오라, 부활을 담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생명을 담아왔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가져온 상자를 열어봅니다. 한 아이의 상자를 탁 열었더니 나비가 한 마리 푸르르 날아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한 아이의 생명을 열었더니 거기 꽃이 이렇게 있어요. 꽃을 부활로, 생명으로 상징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가져왔는데, 이 아이는 이름이 스티브라는 아이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는 뭘 가져왔을까?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에게 물어보죠. 너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아니, 예수님을 담아왔어요. 예수님을 담아왔어요. 아니, 빈 상자잖아.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빈 무덤을 의미하는 상자를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스티븐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지능이 떨어지니까 얘가 뭘 담아올지 몰라서 안 담아온 줄 아는데, 그 아이의 설명을 듣고 나서 참 부활을, 참 생명을 담아온 아이가 스티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그 빈 무덤이 바로 우리가 그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빈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할 진리라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늘 설교 가운데 부활을 소개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끊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최대의 숙적, 절망, 공포,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을 죽인 부활,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뭐가요? 부활이.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죽음을 죽인 부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수준 있는 말인데요. 죽음을 죽였어요. 뭐가요? 부활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뭘 못하실 일이 있겠는가? 안 돼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때 쓰는 용어들이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르게 하고 제가 그것을 보급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영결식 또는 발인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 아니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고, 하관할 때, 화장할 때 화장 안으로 이렇게 관을 모시는 것을 하관이라고 그러고, 땅을 파고 관을 갖다 이렇게 내리는 걸 하관이라고, 문자 그대로 아래 하자에다가 관을 아래로 내린다. 그래서 하관인데요, 우리는 하관이라고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 대망 예배라고 그래요. 부활 대망 예배를, 용어조차도 좀 바꿔보자, 그런 의미로. 근래에 부활이 상당히 약화되었어요. 부활절도 교회 내에서 아주 약화되었어요. 사실은 기독교, 우리 교회 내의 의식 가운데 더 중요한 절기와 의식은 성찬식, 아니 성탄보다도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롭게 근래 부활을 부음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계란 먹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란 속에 생명 있는 병아리가 나오는, 유정란에 의해서 병아리가 나오는 새로운 생명. 병아리의 세계와 계란의 세계는 다르다. 육신의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란을 나누는데, 이제는 계란이 그냥 계란 먹는 절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 부활은 상식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출발의 근거가 바로 이 부활이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부활의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마른 막대기 같고 잘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어떤 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그는 한쪽 팔을 불구로 갖고 있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질그릇 같은 상태였으나 그가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을 뭐라고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을, 나의 사역을 성립케 만들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폐병을 앓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천연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질그릇과 같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난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요.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죠.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 그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은 무엇으로 만드는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금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죄송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그릇, 똥통입니다. 근데 나무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보배를 담아 놓으면, 나무 상자 안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건 뭐예요? 보석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석함. 우리는 썩어질 이 육체를 안고 있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질그릇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그런 장애인, 어쩌면 정말 인생을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헬렌 켈러이지만, 헬렌 켈러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세요?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 어떻게 가죠? 미국이요,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이 비장애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버드 합격시켜주고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틀림없이 아니에요. 근데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앤 슬리반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앤 슬리반 이야기 들으셨어요?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로 내 인생은 의미 있고 축복된 삶이라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촉각은으로 간신히 워터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깨우쳐서 본인이 물을 먹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데까지 6개월 걸렸대잖아요. 6개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앤 슬리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그 앤 슬리반을 포기하지 않았던 로라라고 하는 은퇴한 간호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적으로 가장 처절하게 삶을 마쳐야 할 그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면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한다,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제 아침에는 포기하라고 그러더니, 그렇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붙들 만한 이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단순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보면 바로 그 직전에 나오는 말씀 8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죄를 짓는 데는 시체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시체처럼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죄를 짓는 데는 나는 시체라, 죄를 못 짓는다. 어떤 선교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요, 지금은 기차가 이렇게 순방향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가히 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지 않습니까, 기차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앉은 자리 옆자리하고 앞에 맞은편 두 분하고 이렇게 가는데, 요 세 분은, 선교사님을 제외하고 세 분은 다 같이 친구들이고 선교사님만 따로 가는 거예요. 기차가 출발하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자리를 탁 하나 펴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담요를 착 펴요. 그리고 동양화를 탁, 아시죠? 동양화, 네, 탁 펴는데, 근데 이 세 분이 탁탁 착 좀 해본 것 같아요? 예, 돌리더니, 근데 세 분이 하니까 사람이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죠? 누가 모자라요? 예, 광팔 사람이 모자라요. 저 문 목사님 말이지 저는 아니에요. 광팔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 선교사는 뭐 같이 하자고. 그러더니 미안합니다, 저는 오늘 제 손을 안 가져왔습니다. 당신 손 있지 않냐, 이 사람 정신병자 아니냐, 뭐 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손을 안 가져왔냐. 손 있지 않소, 그게 무슨 소리. 그랬더니 이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하나님께 드린 손이라 제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손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죄 짓는 일에는 내가 시체가 되라, 의로운 삶을 살고 남을 돕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움직여가고, 죄를 짓는 데는 나 시체야. 근데 우리는 보통 죄를 짓는 데는 굉장히 빠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굉장히 시체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억나십니까?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압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야. 아니야, 지금 살아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김장환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 그날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도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사로는 그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날 나사로는 하여간 다 일어났대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는 그날 살아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들이 그렇게 맹수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케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도
구차하게 면치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까닭에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돌로 치는 것, 칼에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학대와 가난과 모든 박해를 받음에도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고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인상 찌그리지 말고 5층에서 떨어진 삶은 물고구마 인상으로 살지 말고 밝고 환한 표정으로 덧니빨이 살짝 옆 사람에게 한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옆 사람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땅에 그 조금 손해보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 그 조금 그것 때문에 전혀 부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참된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당장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도 큰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궁핍함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남들과 뒤지면 그것도 고민이 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성경이, 말씀이 타 종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윤리와 도덕 위에 있는 부활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민이 많으십니까?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달려나왔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더 닮아보고자 애쓰는 갸륵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참다운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주사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담삼 구호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두 손 불끈 쥐시고요. 제가 예담삼 외치면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하시면 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예담삼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억해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참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 생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어